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편안하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심보감에 보면 말의 조리가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그러니까 바른 시의적절한 때 말을 해야지 적절한 시기도 아니고 또 앞뒤 전후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분란만 일으키고 또 공동체를 해치는 말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로 말씀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우리가 늘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순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먼저 1절,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자, 2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말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앞에 1절을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거는 야고보 사도는 아닌데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죠. 유대교 크리스찬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또 이제 믿기로 한 유대교 크리스찬, 유대 크리스찬들은 그 습성이 뭐냐? 잘하는 체를 했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선생된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7장 2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리가 맞는 말을 해야 된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이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적게 하고 입술을 딱 오므리고 닫고 있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 17장 28절의 말씀인데 잠언 21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혼란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대부분의 일이 우리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관계도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과 혀를 우리가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환난을 당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시골 농촌에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가꾼 결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리 수박밭을 잘 지키려고 해도 아침이 되면 몇 통씩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멋진 묘안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주사기 속에 농약을 넣어서 수박 한 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박밭 입구에 이러한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이 수박밭에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음, 먹다가 죽어도 책임 안 질 것임, 주인 백, 이렇게 표지판을 붙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주인이 써놓은 경고문 옆에 도둑이 쓴 또 다른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들 가운데 2통의 농약이 들었음, 그 가운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또 한 통은 도둑이 암, 도둑백,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오직 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선한 행동과 사랑만이 이웃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입과 혀를 통해서 말을 할 때, 또 글로 표현할 때 마찬가지죠.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언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 말은 우리 입을 통해서 그 발설되어지는 말은 작은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3, 4, 5,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자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요.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마음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인간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중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바로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그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뭐가 제일 먼저 변해야 되느냐? 말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재갈 물리는 것, 말들의 입에다가 뛰어다니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뛰어다니는 말들의 입에다가 재갈 물리는 것.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작은 키가 나오죠. 작은 키를 통해서 배를 움직이게 되는 것.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니까 작은 불이 나오죠. 작은 불이 나와요. 혀는 작은 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생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이용해야 된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지혜, 명철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과 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거듭난 자의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또 잠언 1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야고보 사도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도 바로 말의 영향에 대해서 작은 지체로서의 큰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혀는 새치라고 그러잖아요. 새치혀가 5자의 몸을 막힌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편안하려면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현자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오래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전달해야 될 것을 전달하고 또 그분이 내가 전달한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에 잘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술, 말과 글로 표현되는 이 언술 행위가 우리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교훈을 주셨죠. 우리도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아니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잘 맞도록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제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말을 필요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또 예수님이 주신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또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쓰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입을 쓰실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내 자유로 내가 그 책에서 배운 어설픈 그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상황이 전개될 때 그 상황을 내가 벗어나려고 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장하시는 말씀이 그 상황을 가장 멋지게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그러니까 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내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절제하지 않는 혀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혀를 잘 절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수 없대요. 길들일 수도 없고 또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한다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절제해야 된다,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 말을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 있는 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입을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되도록 내 입과 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이게 뭐냐?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70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 아니다가 아니고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인구가 다 하나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불화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죄가 가운데 지금 놓여져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또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지옥 가야 될 일이 발생했는데 지옥을 나는 내려가면 올라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은 죄를 나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옥에 안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동안 내가 갔다 와야 될 지옥 생활을 다 감당을 하시고 우리 주님은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셔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면은 우리의 몸도 평탄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 이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간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든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뭐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오가시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가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훈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찬송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또 교제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내 자유로 세상적인 어설픈 지식 가지고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면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모면이 될지 모르지만 또 그것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그라든 듯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경건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예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행복해하는 것을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의 효과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행위로 인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실체적으로 증명이 돼서 기적으로 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교회를 나오시면 우리의 혀도 교정받게 된다. 다스려지게 된다. 교회 와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다. 즉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찬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야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온전한 분이다. 참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성도님인데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되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든지 허물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온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누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평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강물을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다. 새사람 안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바로 성령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제목대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멋지게 인도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의 사신이 되어 그가 말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급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교인들과 유대교 크리스찬들은 선생 되려고 했다. 선생 되려고 했다는 것은 잘난 체 했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뽐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모이면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나쁜 습성이죠. 예, 좋은 습성이 아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바로 잘난 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아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보고 자기만 선생인 척 하면서 우쭐대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만 모이면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우리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 입술을 사용하시는 대로 제가 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 속에 뭐라고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영혼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찬송 부르는 그 입으로 또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온전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신론자였던 미국의 철학자인 크레이폴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녀는 기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술에 대한 정서가 발달해 음악과 미술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크레이플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의 처지였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이 너를 이렇게 밝은 얼굴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소녀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음악을 듣고 명작을 읽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물이 많은데 왜 내가 슬퍼해야 됩니까? 크레이플 교수는 소녀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적인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표정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다 연약한 자입니다. 따라서 실수가 많지요. 연약한 자예요. 실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수 많고 연약한 우리 죄인들이 바로 그 죄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늘 혀로 죄짓고 실수 많이 하는 우리 죄인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된다는,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나를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도 깨끗하게 해주셔야 주님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훈련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듣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우리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 간구해서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회유를 말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